이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49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한 장을 더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매기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 나날이 세상 풍조는 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흩어진 모습들 안에서 마음을 정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험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질병의 권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시절을 저희가 살아갑니다. 여전히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직면한 또는 우리가 당면한 질병의 문제 앞에 잠시 우리의 모임에 대한 모습들을 또 다른 형태로서 갖추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코로나의 질병 앞에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시고
신속하게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또 모든 질병의 권세들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되 오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지쳐있는 이들을 힘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삶의 소망과 기쁨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문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한 해 오늘 우리가 마음 두어 성전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오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머물러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가 더 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문화계를 통하여 세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단지 사람을 세움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꿈 앞으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출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며 선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조명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혹이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점검되고 정비되어야 될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 교회의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 저희가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공지되어진 대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은 저희가 별도 다 함께 모이는 또는 오픈되어진 예배의 시간이 아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해서 한 주간의 새벽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적인 모임으로 갖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코로나 검사 진행시켜 주시고 주일에 예배하는데 저희가 지장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신속하게 잘 점검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사무처리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서 교회 뒤편에 게시 두었습니다. 혹시 사무처리회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된 게시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주부터 주일부터 광고되어지고 있는 항존직 피택을 위한 임시사무처리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기 위한 임시사무처리회를 갖습니다. 3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갖게 되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지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단지 일정 인원이 되면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야 되겠기에 라고 하는 이유 안에서 항존직을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문화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항존직을 세우는 일들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선출하는 자들, 뽑는 이들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보는 눈과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선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여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이가 되어질기를 소원하며 이 일에 같이 함께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을 위한 대상자들 누구를 뽑으면 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미 나누어 드린 문화교회의 회칙에 그 정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이들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만 40세 이상의 남녀에서부터 만 70세 전까지의 연령 안에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 아울러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구원받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침례 받으신 분들이어야 되고, 또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교인이셔야 됩니다. 이 몇 가지 조건들 확인하시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설 수 있도록 임시 사무처리 위에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여러 사사들, 그 사사들이 이제 사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윤택함을 주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달픔, 또는 어떤 고역들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시작에 등장했던 사사보다 마지막에 등장했던 삼손에 이르기까지 점점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붙잡혀 쓰여졌다기보다는 뒤로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영향력 또는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지켰어야 될 그 거룩함, 또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어떤 진솔함, 이런 부분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지적을 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사의 이야기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과연 누구냐 라고 할 때 그 누구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백성된 이스라엘 너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을 온전히 붙잡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고 인도한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언약 맺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 사사기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사사기의 주된 메시지를 서론은 1장, 2장을 걸쳐서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몇몇의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대한 또는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파는 오늘 그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힘을 제시하는가 하면, 나타내는가 하면
어떤 지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의 새로운 주인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에 의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주인으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잃어버리고 오늘 주인 아닌 그들에게 쫓겨다니야? 라고 하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이고 스불론 지파이고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들입니다. 단지파도 거기에 나오네요. 오늘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부 몇몇 지파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주민들을 물리쳐내고 그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좀 전에 지명했던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이런 지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우지만 오늘 사사기 1장 29, 30, 31, 33절 이 부분들 쭉 읽어 내려가다면 뭐라 얘기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전략이 없어서, 그들에게 무기가 없어서 아니지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백성들,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전략이 없고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장, 2장, 3장 앞절 부분까지를 해서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전히 그 땅의 주인 되지 못했던 몇몇의 지파들과 또 맹렬하게 싸워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지파를 구분하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사사들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완성의 단계 위에 또 하나 무언가를 더함이 아니라 아직 미완된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이 바로 사사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죠.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 땅을 취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 뒤에 사사의 이야기들을 16장까지 쭉 전개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마치고 난 뒤에 느닷없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는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앞전에 살펴봤던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그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파의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미가는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잊어버렸습니다. 은 덩어리가 됐는지 은 주화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대로 가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 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갔습니다. 훔쳐감을 당하고 난 뒤 이 어머니가 너무 분해서 뭐란 말하냐면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사람을 아주 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까지 들려왔냐면 바로 이 아들이 미가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가가 어기적 뭔가 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어머니 앞에 자루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라고 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서 봤더니 이게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입니다. 이 1,100개의 은이 미가의 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 얘기냐면 어머니 내가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들었더니 무섭습니다. 어머니의 저주의 말이 무섭습니다. 어머니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훔쳐갔는데 어머니 이거 내가 다시 어머니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 것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어머니가 그 주머니를 받고 은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를 받고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뭐라 축복하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아니 훔쳐간 아들이에요. 어머니 것을 훔쳐간 아들이에요. 어머니 것을 그냥 일간 친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육이기 때문에 용서해줬다 라고도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미가의 행실은 이미 이전에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 있기에 어머니 것을 훔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적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지고 한 번에 완성된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답습됐던 것들, 습득됐던 것들이 좀 더 큰 것들을 훔쳐내게 되고 더 큰 것을 훔쳐내게 되고 더 큰 것을 훔치게 되는 결과물을 낳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 1,100개입니다. 작지 않은 숫자잖아요. 은 1,100개를 훔쳤던 아들을 어머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왔던 저주의 메시지들을 이제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은을 아들에게 다시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을 녹여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다 넣어두고 모셔두고 이제 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난 뒤에 당신의 아들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이제 거기에 제사장을 삼습니다. 되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엄마의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훔친 아들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책망했어야죠. 훈계했어야 되죠. 너 왜 그랬어? 너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라고 하며 어머니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런 모든 모습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또 용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저 묻어두고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 모든 한 가정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부족들이 고통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그리고 못된 행실과 못된 언행과 못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서는 그 죄에 대하여 덮고 덮는 일들을 합니다. 묻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괜찮아,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노력도 이제는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겁니다. 그저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살자, 이때를 살자.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으면 돼, 나는 살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내 안에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오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덮어버리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여인분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자세히 봐야 된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은 사람의 시점은 젊은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 가운데 원래 태어난 대로 자기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잘 봐야 되는 거고 중년을 지나가면 중년의 여인들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얼굴에 있는 그 화장기를 지우고 나면 자기 얼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벗겨봐야 하는 거다. 무엇을? 화장을 벗겨봐야 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두터워집니다. 점점 얼굴이 두터워집니다. 뻔뻔해집니다. 계속해서 뭔가 위장을 하고 덮습니다. 덮고 어느 한 부분이 조금 이제 모자란 것 같다면 그 부분을 또 덮고 얼굴을 치며듭니다. 또 어느 부분이 또 벗겨진 것 같으면 또다시 그 부분을 덮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점점 당당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치부에 대하여 가려서 됐다, 이젠 가려졌다라고 생각하고 가리는 그들의 모습. 또 하나, 오늘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의 지파 아래에서 제사장을 세움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5절 말씀이지요.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주변에 레위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 됩니다. 오늘 미가가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종교성이 있어, 난 이렇게 거룩한 행위실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그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지 나를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나를 위하여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대선 때가 되건 좀 총선 때가 되건 국회의원도 선거가 이제 진행될 때쯤 되면 교회 안에 느닷없이 찾아오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사전에 비서실을 통해서 교회로 연락이 옵니다. 오늘 누구누가 여기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배려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언제나 맨 뒤에 또는 구석자리에 또는 2층 어디에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맨 앞자리를 뭐 장로님석, 안수집사님석 해가지고 구분해서 놓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그것도 옳은 건 아닌데 어쨌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당당하게 맨 앞에 와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만 오늘만 우리 의원님이 여기 좀 앉으셔야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여기 좀 앉아야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정말 예배드리는 모습을 거룩하게 하려고 두 손을 가지런히 성경책 위에 모으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냥 살포시 고개 숙이고 살포시 눈 감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오신 분들 안에 옆구리에는 성경책이 끼어져 있는데 성경책 보면 대부분 다 바로 어제 또는 그제 새로 산 성경들이에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 보면 이 성경이 새 건지 또는 오랫동안 읽혀왔는지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지요. 딱 펴봐서 제대로 장절이 넘어가면 그동안 잘 봤던 건데 이게 잘 안 넘어가고 뚝뚝 끊어져서 넘어가면 이거는 새로 산 거죠. 그분들 새로 산 겁니다. 성경 어디 찾으라 하는데 못 찾습니다. 옆에 와서 보좌관이 찾아줍니다. 찬송가 뭐 부르자 하는데 제대로 찬송가 부르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좋은 기회겠지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나를 위해서 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여기서 버티고 내가 이 시간을 여기서 안주하면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있으면 내가 복 받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기대감을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부수시면 하나님이 부수실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버리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어떤 수고에 또 선한 은혜 안에서, 좋으신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향하여 보상하시고 또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마음은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는 이 신상이 세워지고 이 에봇과 드라임이 만들어지고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됨을 통하여 내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전적인 내 안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는, 덮으려고만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이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때의 모습만 이랬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사실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당시에만 이랬어 라고 하면 이거 오래된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이야기처럼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듣고 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하나님의 성경 안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도 그럴 수 있다. 너희도 너희의 죄를 덮어서 치장하고 감추고 변장시키고 하면서 안 들키고 결국 안 들켰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며 안심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노력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 너희들의 종교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만족을 위하여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며 오늘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화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문화교회는 죄가 죄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죄에 대하여 감추려 함이 아닌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공간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침묵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내가 풀어라. 내가 해결해라. 너의 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종교성, 너의 그 종교성은 과연,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나를 바라며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문화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라고 하는, 나는 구한 것 없으나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살았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셨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다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문화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그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앞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스템을 잘 갖추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갖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보다 앞선 교회, 저들이 미처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려고 하는 이 한마음, 이것이 어떤 교회들보다 더 앞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미가의 집이 되어지지 아니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문화교회가 미가가 세운 제사의 산당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와 다른 정말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기쁨되어진 이들로서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하기에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될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저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고 오히려 그 죄를 덮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립니다. 오늘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으로 종교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 시대의 저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기에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읽게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로 위선적인 거짓이 없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죄 사함 받은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과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19장 함께 찬양하신 뒤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19장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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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온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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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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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심에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나 또는 상한 마음이 없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한 가지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연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또 하나님 마음에 힘듦을 입은 자들 모두가 다 신속하게 치유함 받아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음에 하나님 잊혀지는 말씀이 아닌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두드려지고 방망이질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는 자로 세워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문화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